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오는 짐승의 표, 짐승의 환란, 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또 칠재앙,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마지막 사건들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많은 흥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사건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나 또 짐승의 표나 사단의 권모술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고, 또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좀 소동을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건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내실을 기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수, 또 환란, 또 아마겟돈 전쟁, 왜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또 마지막 이 정세가 이 예언의 성취와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 그것을 잘 워치하고 주목하면서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사건에 집중을 하고, 지금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마지막에 있을 이런 짐승의 표나 짐승의 환란이나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다들 흥미를 가지고 보는 이때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짐승의 표가 온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온다, 또 교황권의 세력이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표가 내리고 환란이 오고 칠재앙이 내리고 이런 마지막 세력이 온 집합을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 없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두 손을 놓고 아무 마련한 대책 없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 또 온 세상이 짐승과 연합하고 교황권과 연합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우주가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쳐부수시고 마지막에 온 우주의 승리를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와 그런 비장의 마지막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세력을 다 꺾고 온 우주의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비장의 무기와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합니다. 자, 사단의 군사는 어떨까요? 사단의 군사는 아주 많습니다. 사단의 군사는 majority, 이 세상의 많은 대다수가 사단의 군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대다수가 사단의 군사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또 이 세상의 권세, 또 이 세상의 재물, 또 명예, 또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또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가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세우고 또 짐승의 표를 내려서 이 세상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또 거짓 기적과 이적들을 사용하고 거짓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또 사단은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기로 기만과 속임수와 거짓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을 사용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는 많고 또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군사는 어떨까? 만약에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은 아마 이 세상을 사단이 온전히 다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재난과 전쟁과 또 질병과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기 전에 멸망과 파괴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때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비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는 이 선과 악이 대치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군사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의 군사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아주 특수 정예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정예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의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과 연합하는 수는 많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의 수는 너무나도 적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은 늘 뭐예요? 소수예요. 구원받는 숫자도 아주 적을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 아시죠? 네.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이런 이 나오는 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쳤지만은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는 너무나도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의인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군사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소수의 무리가 승리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군사들이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시온상의 산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또 하늘 유리바닷가에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은 이 무리들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만 천사와 이 구원 얻은 놀라운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승리의 장면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주 특별한 작전을 마지막에 특별한 작전을 수행할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의 최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출하는 특별 작전을 할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수행할 미션, 마지막 특수 작전, 특수한 사명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모으고 계시는 특수 요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기 3일 전에 아주 놀라운 특수 작전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31일 날 미국의 네이비실 6라고 그래요. 네이비실 6 특수부대가 나이지리아 접경, 나이지리아 그 국경 부근에 있는 니제르라는 그 북부 지방에 특수 요원 30명이 하늘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몰래 조용히 그 니제르 북부 지방에 착륙을 했습니다. 밤인데도 그때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아주 드론은 요즘 드론을 많이 띄우죠. 드론을 띄우고 그다음에 3마일을 소리 없이 막 달려서 어디로 갔느냐. 그때 그 미국 선교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필립 월턴이라 그래요. 27세 된 필립 월턴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인질을 100만 불을 내서 이 사람을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테러 분자에게 넘기겠다. 이런 무장 단체에 이제 이 필립이란 이제 이 청년이 감금된 거죠. 그래서 이 특수 부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 국민은 누구나 중요하다. 구원해야 된다. 구출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특별 작전을 써서 이 사람을 구출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 특수 부대가 해가지고 그 3마일을 달려가지고 그 무장 단체 그 은신처를 아주 급습해가지고 아주 격렬한 교전을 벌인 끝에 그 인질을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청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그것은 굉장히 짧았지만은 아주 격렬한 교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그런데 그 무장 단체 그 사람들은 납치범들은 다 소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미국 국민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특수부대 하나님의 특수 정예 부대를 사용해서 구출할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영감의 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출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수천, 수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놀라운 가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담대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특수 부대로서의 모든 사명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 비장의 무기, 그다음에 비장의 비법 그런 것에서 오는데 이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 비장의 무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비장의 대처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늦은 비 성령입니다. 늦은 비 성령. 여러분들 늦은 비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되고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늦은 비 성령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서 짐승을 따른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거대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에 충성하고 의의 편에 서는 소수의 무리들을 핍박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극한 상황에 처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재난이, 어떤 재난이 또 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칠재앙이 내리고,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것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이 세력을 무찌르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무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덮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 다음에 용감하게 나가서 바벨론의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폭로하고, 지금 신속하게 교황권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어떻게 뒤에서 이 검은 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는 재앙과 심판들을 받지 말라 하면서 그 최후까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어떻게 구출하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그런 특별 작전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늦은 비 성령은 우리가 환난과 칠재앙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엇을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근데 그 권세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 영광으로 온 땅을 어떻게 하더라? 환하게 하더라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것, 그 권세를 가진 이것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천사가 나타날까요? 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복음 전파 사업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천사가 공중에서 진짜 내려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천사라는 이 헬라어 말에 이 어원을 보면은 이 천사는 뭐예요? 앵겔로스죠. 그리스어로 앵겔로스인데 그 앵겔로스는 사자들, 그러니까 기별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바로 진짜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나가서 그 마지막 백성을 구원해서 그 복음을 크게 외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데,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우리가 많이 연구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늦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른 비는 오순절에 내렸던,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쳤죠. 자, 외칠 때 어떻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받은 성령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른비와 그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지만은, 그때의 오순절 때 내린 성령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러죠. 자, 이 늦은비 성령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인데, 이른비 성령보다 마지막에 내리는 늦은비 성령은 어떻게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에 많은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른비 성령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다면,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는 어떨까요? 아마 수만 명이 회개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기초적인 모든 복음은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독교를 통해서 다 전해졌지요. 어떻게 보면 이 땅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십자가와 이런 복음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이 복음은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선제되어야 될까요? 마지막이 오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위해서 무슨 일이 선제되어야 할까요? 네?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무엇해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로 온전히 변화된 생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생애, 악한 생애를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마련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졌다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나가서 증거할 때,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에 복음이 마지막에 온 땅에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시간이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적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마음이 벅차오르고 왠지 모르게 너무나 기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생애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참 저는 수줍어서 말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와 자기 생애에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간증해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수줍어하는 분들도 정말 다 냈으면은 자기 일생에 있었던 모든 간증들을 아주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때때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실 때에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은 어떻게 해요? 폭포수처럼 이 땅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장마비로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소나기처럼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떨까요? 이 늦은비 성령의 위력은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 이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은 그 에레미야가 뭐랄까 내 심령이 내 뼈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증하는 것이 나오죠. 아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떡할까요? 용기가 충천하고 아무리 짐승의 표의 핍박과 우리 생명의 위협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매매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굶는 상황이 오고 그럴지라도 제 생각에는 늦음이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 뼛속까지 뜨거워져서 어떻게 정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막 뜨거운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이 막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 다윗이 그 조약돌을 5개 가지고 그 몰매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 큰 골리앗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겠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를 더 이상 붙들어 매는 우리의 체면이나 또 우리의 혈연 관계나 또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시간이 곧 이 세상에 마칠 때인데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굶주림이나 또 생명의 위협도 우리가 불사하고 나가서 외치게 될 텐데 저는 오순절 성령 때 이른비를 받은 그 제자들의 경험과 그 기록들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명상하고 또 제가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 참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제가 아침마다 참 열렬히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빌립 있잖아요. 집사 중에 빌립이 호련히 성령이 빌립을 들어서 어디로 갖다 놨습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내시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복음을 알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호련히 빌립을 들어다가 어떻게 그 내시 곁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가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쭉 거기서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또 내시는 그 갈 길을 가고 빌립을 또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를 보면은 비행기나 기차나 고속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만 있으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기서 들어서 저기다 갖다 놓으시고 저기다 갖다 놓으시고 이런 무리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군데 모아 놓으실 것입니다. 네.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증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를
물어볼 때에,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물어볼 때에 낱낱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벨론에 있는 영혼들이 새로 나왔을 때 그들을 완전히 복음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가리키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잘 머릿속에 정리하셔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차비를 차리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따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읽겠습니다만, 우리가 영감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내리고 자비의 문이 닫혀가는 때에 바벨론에서 이 특별한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영혼들에게는 그때가 자비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들의 동정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자비의 문을 잠깐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의 문이 닫히는 반면에 그 바벨론에서 이 특별한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영혼들에게는 자비의 문이 열리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떨까요? 복음이, 그런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제가 어쩐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풀리지 않았는데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 들어있었고 이런 신기한 능력이 들어있었군요. 이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때의 그 바벨론에는 아직도 그 캐톨릭이나 또 이 진리를 듣지 못한 개신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자기의 운명을 가를 이 특별한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영혼들이 무수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놀라운 이 현대 진리, 마지막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이 놀라서 그들이 깨어날 것이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나가서 외치는, 늦음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짧은 기간에 그들을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받은 진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매여있던 사회제도나 종교나 교회나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고 나와서 어떻게 마지막 무리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과 이 복음이 외쳐지는데 그들이 큰 힘을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감의 글들에 보면 그들이 제일 프론라인에 제일 앞장서서 이 복음을 옹호할 것이고,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마지막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순교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칠재앙이 내리고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는 순교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가 내리고 소환란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은혜의 시간이 마친 다음에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도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다시 회심하고 거듭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수가 증가하지 않고 그때는 은혜의 시기가 마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순교하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이 마지막 때의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프론트 라인에 서서 이 진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면서 이 핍박과 압박에 맞서서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순교 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꼭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알고 계신데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을 알고 계신데 그분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저에게 간증하시기를 내가 늙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나는 꼭 살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꼭 이 눈으로 목격해야 합니다 하고 항상 그렇게 증언을 하셔요. 근데 제가 30대 때는 참 뭐라 그럴까요? 더 이제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때도 그랬고 제가 50대 때도 그랬는데 내가 어떤 고문을 받던 어떤 핍박을 받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수냐? 그런데 제가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뭐 아프기도 잘하고 또 아픈 것도 잘 못 참고 제가 좀 나이가 들으니까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고문이나 핍박을 당할 때 하면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슬쩍 스칠 때도 어느 때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엔돌핀보다 더 강한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정말 강력한 마약보다도 더 강하다고 그러는데 아마 마지막 늦음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아마 어떤 고문이나 또 핍박을 받아도 아마 아픔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특별히 마지막에 이 바벨론에 있다가 나온 그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천하겠습니까? 이 진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 않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지막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일꾼들처럼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고문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순교하는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갈 것이고 옛날에 그 화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무서운 극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의 순교자들의 증언을 이게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순교하면서 그들이 간증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폴리갑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를 태우는 이 화형의 그 물길이 장미꽃과 같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화형주에서 불에 타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미루어서 보건대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자리에 나갈 때는 아마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힘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비장의 무기예요. 우리들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덮개로 우리를 씌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늦은 비 성령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비장의 마지막 무기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비장의 무기와 비장의 덮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 이것이
내리게 되는가? 잠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마지막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내가 이것을 거절해서 멸망에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칠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주시고 나가서 외치게 해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단순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명료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놀라운 장면과 그 감격스러운 장면,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리는가?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에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외칩니까?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죠?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때는 짐승의 표를 내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짓 계명, 거짓 안식일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할 때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 바벨론에 일어나는 온갖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폭로하게 되는 때는 어떻게 되는 때입니까? 짐승의 표가 내려지고 또 일요일을 숭배하라는 강제령이 내려지고 다 이런 소환란이 시작될 즈음 그때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무너졌도다라고 나가서 외치는 것을 보아서 그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무서운 일과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백성 이 소수의 무리를 늦은 비 성령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도 나가서 서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의회와 법정에 나가서 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여러분들 국회에 쓸 것이고 의회에 쓸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복음의 비밀과 또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파헤치고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이 계명과 이 진리를 위해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변호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때 마땅히 말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생각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운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기억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한다고 그랬냐면은 특별히 나가서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거짓 이적들을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그 소수의 남은 무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마 죽은 사람들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이렇게 싸우며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칠재앙이 내릴 때도 우리가 칠재앙이 내릴 때 아마 이 무서운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겠죠.
그때 정말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무기를 마련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맡겨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수의 정예 부대, 이 특수 부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 마음의 그릇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엄숙한 사실이고 이것은 참 엄숙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을 준비돼서 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회는 지나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생애의 빛에는 SOSTV.net에 들어오셔서 생애의 빛의 성도분들은 예배 방송에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 계신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믿기에는 적어도 이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에 최후에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때에 그때의 이 진리의 기별을 듣고 그곳으로부터 나올 사람들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미리 깨닫고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듣고 연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바로 지금이 늦은비 성령이 내리려고 하는 이 지금이 우리의 은혜의 기회이고 자비의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늦은비라고 하는가? 제가 성경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성령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자, 이 성경에는 히브리 문학이 이 문법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히브리 문법에는 보면 대구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무슨 대구법에는 보면 평행 대구법, 비교하는 법 이런 법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평행 대구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대구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이 구절과 또 다른 절에 어떤 구절에 어떤 것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죠. 물을 주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물, 비 그것은 바로 나의 신, 나의 스피릿, 성령을 대표하고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가 나가서 크게 외치고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다 무엇이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절기가 돼서 저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걸 마시고 새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마지막 때 요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그 성령의 운동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요엘서를 그들에게 이렇게 이유로 그들에게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 이 요엘서 2장 28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는 또다시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전에 요엘 2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팔레스타인의 이 우기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그들이 가을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렸어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봄비 때에 장마비가 내려서 너희에게 채소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가을에 10월 9월 그때는 이른 비가 내렸어요. 근데 씨를 파종하고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봄 때는 어떻게 해요? 봄에 봄비가 내릴 때 3월 4월 봄 때에는 바로 추수기였습니다.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추수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3월 4월 봄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그 비가 내리면서 마지막 곡식을 딱 익게 하면은 그때 추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늦은 비, 이 늦은 비, 봄비 이런 것은 이른 비가 아니고 추수하게 하는 늦은 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늦은 비는 이 늦은 비의 목적, 이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짚어보겠는데요. 이 늦은 비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면 늦은 비 성령은 무엇인가? 늦은 비 성령은 하나님의 인처럼 하나님의 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아주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장성한 성품을 이루고 다시 그 죄를 승리하고 정결케 된 온전한 성품을 이룬 사람이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그 성품을 어떻게 딱 고정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른 비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른 비는 씨를 뿌리면은 씨가 발아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죠. 추수할 만한 그 곡식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죠. 그렇죠? 자, 그동안 이렇게 자라온 아주 잘 자라온 식물 위에 마지막 늦은 비 장마비처럼 곡식으로 익게 하는 비가 확 내리면은 곡식이 확 익으면서 추수하고 낫을 대어서 알곡으로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질 만한 알곡으로 확 익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자라지 않고 자라기를 멈추고 죽어있는 식물 위에 마지막 늦은 비 장마비가 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는 식물은 물이 많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팍 썩어버려요. 그것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준비된 사람은 딱 고정되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환난 때에도 쓰러지지 않을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을 그런 성품을 딱 이룰 수가 있도록 이게 고정시켜 주지만은
그동안 준비되어 오지 못한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 탁 썩듯이 늦은 비 성령을 그때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늦은 비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비는 우리를 변화하도록 그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늦은 비는 이른 비의 경험을 충만히 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딱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른 비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의 경험을 매일매일 한 사람만이 늦은 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른 비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른 비 성령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죠. 성령이 오면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른 비 성령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른 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 속에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죠.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를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의를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매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거듭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살아가고, 그렇죠? 우리의 연약성을 극복해가고 그 다음에 죄를 승리하고, 이런 모든 씨가 발아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런 모든 전 과정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른 비 성령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른 비 성령의 그 촉촉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영감의 글에 이런 좋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으면 늦은 비에 의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를 받는 경험을 충만히 한 사람만이 어떻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일에 매일매일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자라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에 늦은 비 성령의 나타남을 어떻게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어떻게 보면 슬픈 말씀입니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뭐라고 한다고? 그들이 전하는 방식은 광신이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다. 저 사람들을 붙잡으라 하면서 그 사업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엄숙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늦은 비가 내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 죄를 정결하게 함을 받고 매일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의 연약성을 다 극복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빌어서 다 극복하고 정결해진 빈 그릇에 무엇이 내린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 이제 곧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그 계속적인 음성을 계속적으로 거절할 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후의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이를 때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맞출 때 완전히 시간이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진리를 받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지나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는 성품의 모든 결함을 보충하고 영혼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움, 흠과 점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른비로 정결케 된 그릇이 정결케 된 그 사람 속에 마지막에 폭포수 같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 4장에 이렇게 계시 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등잔에 그 주발이 있는데 두 감람나무로부터 매일매일 그 기름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른 비 성령의 그 기름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사람만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그 기름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은 너희 중에 어떤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기 때문인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영감의 글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운동은 평신도의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Great Controversy 대쟁투 마지막 사건을 잘 말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여기에는 일꾼들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크게 외칠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가서 마지막에 그 온 천하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이 큰 복음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하는 것이다. 훈련된 기관에서 사역자의 어떤 디그리를 받거나 그런 학위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나가서 외치게 될 것이다. 이 외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저는 그날을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그때에 어디서 이 무리들이 왔는고 어디서 이 무리들이 양육받았는고 우리가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알곡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나가서 그 특별한 진리를 그들에게 딱 전해주면 그들이 마음에 딱 결정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진리에 그들이 다 가담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영감의 글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 때에 보호를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해야 된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그리고 모든 그릇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유쾌하게 하는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점에 있어서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받아서 변화함을 받고 승천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영감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영혼에게 지금 시험이 다가올 텐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그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다 분리될 것이고 알곡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그곳에서 많은 쭉정이들이 다 날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혼들만 어떻게 늦은비 성령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크게 외칠 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남아있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또 이 외침을 받고 들어와서 함께 조인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모든 것을 이 의로움을 온 우주에 증거하고 야곱의 환난도 넉넉히 통과하고 7장도 넉넉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초이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특별 구출 작전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정의의 부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 준비되지 못해서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의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은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름이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충만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정결케 된 빈 그릇 위에 늦은비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릴 때 그 성령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크게 외치시는 계시록 18장 1절에 놀라운 온 땅이 영광으로 환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미션을 넉넉히 이루고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마지막 기별과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키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정결하게 비워진 우리의 빈 마음에 빈 그릇에 폭포수같이 놀라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내리실 때 우리의 정결케 된 마음에 충만히 성령의 내리심을 받고 나가서 크게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